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출산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인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생아 양말입니다. 지난 4월 전국 지도자 출산 돌봄 컨퍼런스에 제가 아내와 함께 참석하고 받은 선물입니다. 저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었던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말 없는 미소로 신생아 양말을 선물로 안겨주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출산이야말로 지구촌의 희망입니다. 출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출산이야말로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출산이 없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출산으로 국가의 위기를 맞이한 현대인들은요, 출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까요? 출산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새 생명을 출산하게 하시는데 과연 출산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출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목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함을 입어야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세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 입술을 열어 담대히 해답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출산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인구 절벽으로 위기를 맞이한 국가의 해답을 출산과 돌봄에 동시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님이 출산과 돌봄으로 국가의 위기를 이 점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경신교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개개인이 모두 다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 바로 출산과 돌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출산과 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명과 해답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산과 돌봄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해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해답은 뭘까요? 출산입니다. 출산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출산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해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출산을 준비하는 일인데요, 결혼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생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산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안겨주셔도 이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조차도 모른 채 아이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 중에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안타깝게도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 중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인 한나는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요, 출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매우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게 했던 브린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말씀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상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원문의 의미와 그리고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출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출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십시오. 브닌나가 이미 자식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게 했던 것은 브닌나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이를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를 통해서 이들의 이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풍성한 은혜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브닌나는 붉은 진주를 의미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에 관한 내용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해 증거합니다. 그러나 브닌나는 붉은 진주 곧 세상에 화려하고 반짝이는 것에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한나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에 관심을 두는 브닌나가 되고 싶습니까? 입장이 곤란한 분들이 많은가 봐요. 3부 예배에.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좀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일일이 여러분의 표정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한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첫 번째 그가 흘렸던 눈물은요, 탄식의 눈물입니다. 어떻게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자신에게 자식들이 있는 브닌나가 그를 매우 괴롭게 했을까? 눈물 날 일이지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런 고통의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그는 고통의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고통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기도의 눈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고 한나의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믿음의 기도요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울먹이듯이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집에 있던 제사장,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첫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해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한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장 18절은 한나의 믿음에 담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잠깐 동안 슬픈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중요한 한나의 믿음에 관한 내용들, 그가 기도하면서 해답을 받더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3부 예배자들 가운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좀 나와보세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면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에 나왔는데, 저는 간혹씩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했거든. 이 자리를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때 해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이요 이 예배 자리에서 떠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때 하나님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이래서 중요해요. 생각해봐요. 이 복잡한 시대, 녹록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면 우리는 해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3부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배우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근심하는 빛이 없던 한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요 한나의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됐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욕망과 슬픔을 조절하는 가장 적절한 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목사입니다. 저를 보시고 기도를 배워야지요. 기도를 배워야지요. 저를 보시면서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슬픔도 조절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쁨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인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서 있는 것 같으나 쉽게 넘어지고 마는 이와 같은 인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슬픔이 있다면 한나처럼 기도로 조절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담감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관한 명확한 해석과 함께 더불어 산다처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일은 기대와 감격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월요병이 없다니까요.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의 첫날인데 월요일을 첫날로 잘못 오해하니까 부담감 많이 남는 것이죠. 오늘 예배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 승리를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는 믿음대로 거두는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장 20절은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왜 출산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까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주셨던 이 일로 인해서 한나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의 믿음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 하면 여러분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의 믿음의 간증, 믿음의 고백은요, 온 세상을 향해 출산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산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이 진리, 이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지 못했던 때는 이미 지나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전수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출산을 준비해야 돼요.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들을 구하였다. 그랬더니 실제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은요, 그러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이 자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두 번째 해답을 주시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돌봄에 대한 명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교회가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진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절기 때나 그리고 먼 길을 따라서 행하면서 왕래해야 됐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출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가 사무엘의 젖을 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다시 사무엘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는요, 자녀를 한나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구별된 사람 나실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주셨던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지요. 초보적인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초보적인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근거로 인해서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했는데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게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접근해 볼까요? 미국 교회는 성도들을 향해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꼭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일을 한번 빠져보십시오. 또 그 다음 주일이 다가오면
이 주일 어기면 어떻게 될까? 주일 예배 빠지면 어떻게 될까를 며칠 동안 고민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다음 주일이 다가오면 주일 예배를 빠질 만한 명분을 찾더랍니다. 2번 빠졌으니까 3번째 주일에는요, 당연하듯이 그냥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것을 자신이 받아들이더랍니다. 4번째 주일, 미국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까?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고 술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도 산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별된 자리에 구별된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한나에게 임했던 풍성한 은혜. 한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요? 풍성한 은혜. 한나가 믿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출산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고 난 이후에 다산의 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겼더니 그 사무엘은 어디서 자라고 있지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세요. 학교라도 가고 부모의 시야에서 멀어지면 부모로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시며 악한 손길들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이를 맡겼다, 돌보며 가는 구체적인 해답을 미대륙에 확대시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한나의 믿음을 그대로 미대륙에 옮겨 놓으면서 자녀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들은요, 세계 제1의 국가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녀를 맡겼다는 증거로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중심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무엘,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영어로 하면 사무엘은 세뮤얼이죠. 세뮤얼,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이 말을 수시로 듣는 자녀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펼쳐갑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세요? 차 조심하거라, 학교 갔다 일찍 오느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지금도 그 후예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꼭 껴안고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You are special child. 넌 특별한 아이란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특별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요.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해답으로 경신교회에도 교회 학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어린 시절부터 보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아부로, 유치부로, 초등부로, 중등부로, 고등부로, 대학부로. 만약에 너희는 주일인데 우리는 가서 예배하고 올게, 너희는 집에 있거라, 아니면 공부하거라,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도록 맡기는 자손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돌봄이라고 하는 해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돌봄은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총괄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으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해답을 찾는데 출산과 돌봄의 중심은 어느 세대에 있을까? 3040 세대입니다. 30대와 40대는 다름이 아닌 전 세대의 연결고리입니다. 김 목사께서 3040 세대만 편애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3040 세대를 통해서 교회는 전 세대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40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출산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희망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3040 세대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는 3040 세대를 응원해야 합니다. 출산의 버거움, 양육의 버거움이 있는데 경신교회는 출산과 양육의 버거움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3040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1, 2부 때는 잘 안 들어요. 얼른 들어봐요. 또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응원하겠습니다.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3040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초대해야 합니다. 요즘 방송 매체를 보면 우습지도 않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3040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대받으면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들도 축복의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40 세대를 초대해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 출산과 돌봄으로 국가의 희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합니다. 저는 오늘을 섬기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확대시켜 왔습니다. 주여 경신교회에 출산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이 바람개비가 출산바람개비예요. 왜 사진 안 띄워주세요? 왜 김 목사께서 무슨 바람개비를 이렇게 달아놓으셨나? 출산바람이라고 써져 있어요. 주여 대한민국에 출산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